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전도대로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성숙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의 연차와 영적인 성숙도는 절대 비례하지 않습니다. 절대. 예. 오히려 제가 가끔도 접해보면 안타까운 분들이 거의 2단 직전인 약간 교리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한 분들 중에 너무 어려워서 신학교를 오곤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이거 맞는 거야? 해가지고 확인하려고 왔다가 깜짝 놀라서 이제 정말 나동그라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는 오래 있을수록 손해죠. 거꾸로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삶이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성숙은 반드시 행복해진다. 반드시. 예. 지금까지 누린 적이 없는 행복. 그게 없으면 어떡하지 했는데 그게 없어도 진짜 괜찮은 행복이 있고, 그 영적인 성숙의 핵심은 제가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이거 하기 전이지만 앞뒤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앞뒤가 같아질 수 없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한 전제. 예수 믿는 사람은 내 힘으로 앞뒤가 같아질 수 없다. 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데 우리가 내 힘으로 같아져야 된다고 하면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실 이번 주일에도 나눌 말씀인데 제일 중요한 게 내 부족함을 대면하는 거예요. 우리는 외면하거든요. 지금까지 대부분 한국교회에서 다뤘던 방식이나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인 한국 사회 안에서 하는 방식도 외면해요. 외면. 뭐 예를 들면 제가 주일에도 아마 말씀드릴 건데 제가 제일 웃기고 말도 안 된다는 생각하는 소리가 혹시 계시면은 빨리 쏙 집어넣으세요. 제일 웃기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막 어떤 분들 그래요. 막 목사님 저는 근육질이에요. 막 이래요. 자기는 운동을 조금만 해도 막 뗀뗀해지고 막 남자처럼 근육이 나온대요. 여자분들이 그래요. 중년 여성들이. 제가 맨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얼마나 몸이 안 커지면 프로 보디빌더는 약까지 꽂잖아요. 스테로이드. 안 커진다니까요. 하루에 쌀을 1kg씩 먹어도 근육이 성장을 쉽게 안 해요. 1년에 1kg 늘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육.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레벨에서는 아예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연령에서는 마이너스 안 하면 잘한 거예요. 30대 넘어갔으면 이미 마이너스 아니면 잘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 운동을 조금만 해도 땡땡해진대. 그게 뭐냐면 하도 안 쓰다가 쓰니까 피가 몰려가지고 그냥 알백인 거예요. 그게 근육이 아니고요. 얼마나 운동을 안 했는지 티가 나는 것 뿐이에요, 지금.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뭐라 그래. 그러니까 연약한 나를 대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몸에 대해서도 그래요. 한국인들은. 자꾸 외면하죠. 아니라고. 뭘 아니야, 맞는데. 그러다 병원 가서 맞다 그러면 그제서야 맞냐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병원 가서 맞다 그러면 늦은 거잖아요. 병원 가기 전에 알아야지. 그쵸? 근데 대면하면 건강해지잖아요. 몸을 생각해보세요, 몸을. 그죠? 건강검진 하는 이유가 뭐야? 건강검진 하면 무서우시지 않으세요? 뭐 나올까봐? 저도 무섭거든요. 저는 건강을 이렇게 해도 매번 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요. 예. 누구나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하는 이유는 대면하고 아프면 고치려는 거 아니에요. 더 아프기 전에. 아니 치과 이빨 안 아플 때 좀 오래요. 치과 의사들이. 그죠? 왜 가는 거예요? 머리까지 아픈 다음에 가면 1,000,000원이에요. 그죠? 그냥 찌릿찌릿할 때 가면 50,000원이야. 머리 아픈 다음에 가면은 이제 1,000,000원이야 이제. 그쵸? 이제 대면하는 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영적인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다 부족해요. 누구나. 근데 그 부족함을 대면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되게 쉬운 문제인데 일단 우리가 대면을 안 해요. 일례로 제가 지금 요즘에 뒷담화 얘기를 하도 하고 이제 인스타에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하니까 이제 창구가 됐어요. DM이 계속 와요. 우리 자녀가 이 문제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뭐 이런 게 엄청나게 와요. 이건 끝도 없을 거예요. 파도 끝이 없겠죠. 어떻게 끝이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 외면하는 거예요. 내 얘기는 아니야. 내 얘기는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건 영적으로 완전히 유아 단계라 생각하시면 돼요. 나일 수도 있겠다 정도 되는 게 한 청소년기 정도 되는 거고 나다 하는 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9쪽에 그 2번부터 볼 건데 이게 지금 사실은 뭐냐면요. 지난번에 그 내용만 다뤘지만 문제 행동에 따라서 그 원인이 뭔지 제가 뒤에다 연결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 설명이 끝나면 제가 한번 다 연결을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그 어디냐면 여기가 22페이지 보시면 문제와 원인을 제가 다 써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오자마자 반말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고 불안한 분들이에요. 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오자마자 누가 반말하면 반말하지 말라 그럴 게 아니고 뭘 만져줘야 되냐면 그분의 불안함과 낮은 자존감을 만져줘야 되는 거예요. 병원처럼. 이해되시죠? 그 머리 아프다고 할 때 두통약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소화하는데도 머리 아픈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우리가 잘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연결시켜 드릴 거고, 오늘은 여기 이 19쪽에 와보시면 2번부터 볼 수 있는 걸 조금 쭉쭉 봐보겠습니다. 19쪽에 2번부터 보면 자, 이거는 복습하고 지나갈게요. 1번 복습. 자, 이거 또 박민희 권사님 안 들으셨단 말이야. 복습.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오늘 극동방송에도 이걸로 나갑니다. 제가 이걸로 올렸어요. 뒷담화 얘기로. 자, 누가 나한테 와서 남 얘기를 한다. 일단 그때부터 기분이 나쁘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뒷담화에 소비적으로 봤다는 거니까. 그죠? 그래도 되는 사람으로 본 거예요. 질투가 높은 사람은 질투가 높은 사람을 알아본대요. 아무한테나 하지 않는데요. 근데 여러분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라는 거를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도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전제예요. 그래서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싸워봤자 소용이 없어요. 싸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이 여러분 욕하고 다니겠죠. 예. 싸우시면 안 돼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 집사님은 집이 엄청 후지대 이랬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이 특이하시네요. 생각이 참 특이하시네요. 아니 여러분, 남이 자가에 살든 월세에 살든 전세에 살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무데나 살으라고 하세요. 나도 월세 살아요. 그리고 전부 다 자가 살잖아요. 십자가. 그쵸? 다 자가 살지 뭐. 다 십자가 살잖아요. 우리 다 자가지 뭘 그거 가지고 난리여. 그러니까 근데 그거에서 뭘 그거 가지고 난리야 하면 안 돼요. 거기서 생각이 참 특이하시네요. 해야 뒷말을 못해요. 그죠? 무슨 할 말이 없으니까 여기다 대고 생각이 참 특이하시네요.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 아주대학교 인지심리학과의 그 김경일 교수님이랑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생각이 참 특이하시네요. 예. 자, 누가 좋은 얘기인 척 하면서 이제 좀 끌어내리려고 그래. 누구네 집이 좋긴 한데, 꼭 그런데 살아야 돼. 또 이렇게 가. 꼭 이렇게 가. 그러면 이제 뭐라 그래야 돼? 저는 그게 더 부러워요. 저는 그게 부럽더라고요. 아니, 부럽다는데 어떻게 해? 부럽다는데 어쩔 거요? 그쵸? 저는 그게 부러워요. 네. 그 다음이 있어요. 이것도 중요해요. 실제로 이거는 저도 이제 많이 겪었던 사례고, 중고등부에서도 이 사례가 많아요. 말 전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거 실제예요. 제가 실제로 겪었던 건데, 애들끼리 모여서 뭘 했나 봐요. 근데 거기서 얘 얘기를 했다는 사실을 거기 있는 애가 불안해서 얘한테 옮긴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다 대면을 시켜서 얘기했거든요. 얘네끼리 한 얘기도 아무 얘기도 아니고요. 전하는 사람이 부풀린 거예요. 근데 얘는 또 웃긴 게 양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면 옮기지 말아야지. 정확히 전달을 하든가.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누구 말을 누구 집사님 내가 집이 물난리가 나서 망했대. 뭘 또 망해? 안 망했어. 근데 막 여기 전해지면서 불러진 거야. 그쵸? 망했대. 빚이 뭐 8천억이래. 막 이렇게 풀었어.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그분 이야기는 그분 앞에서 하세요. 그분 이야기는 그분이 있을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끊어줘야 돼요. 지금 사람 죽이는데 죽여도 된다고 말해주면 안 돼요. 끊어줘야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뭐다? 내가 그 사람일 때. 내가 전하고 있거나 내가 누구 욕을 하고 있을 때가 문제다. 자, 그래서 제가 3단계를 말씀드렸었어요. 3단계가 뭐였냐면 1단계는 장점을 보는 연습을 평소에 해야 된다. 장점을 보는 연습. 평소에. 사람이 왔을 때 누구든 장점을 봐야 돼요. 장점을 보는 연습.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중요해요. 질투는 부러움 플러스 불안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질투는 부러운데 불안이 더해지면 질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부러우면 사랑하기로 연습하는 거예요. 부러우면 그냥 부러워만 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그 모든 것의 전제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사랑을 안 받는데 사랑할 수 없으니까. 예. 이거 연습을 우리가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는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누가 이렇게 공격이 오든 내가 공격을 하려고 하든 반응하면 안 되고 대응해야 돼요. 반응은 무릎 치면 다리 올라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반응. 원래대로 그냥 예? 이렇게 되는 거 그냥. 근데 대응은 대안을 가지고 대답해 주는 거니까. 아, 하나 빼먹었다. 중요한 거 있는데 또. 누가 나한테 앞담화를 해. 아유, 집사님은 얼굴이 양쪽이 삐뚤어. 안면 비대칭이 심한 것 같아? 뭐 이렇게.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장난으로 한 사람이랑 실제로 한 사람이 달라요. 그러니까 물론 장난으로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장난으로 한 사람은 아우 죄송해요라고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진짜로 그냥 앞담화를 한 사람은 거기서 당황합니다. 배구면 배. 그래서 예? 이렇게 돼요. 예, 그래서 뭐라 하면 정확히 얘기해 주라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는 제가 별로 듣고 싶진 않아요. 듣는 게 불편해요라고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 가서 또 어디서 전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끝도 없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끊어야지. 예, 좋습니다. 이렇게 계속 복습해야 돼. 이거 300번이고 500번이고 해야 돼. 예. 화요일 날 네. 뒷담화 공부할 때 내가 이야기가 안 된다 그랬잖아. 예.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시네요. 이렇게 특이하게 이상하게가 아니에요. 특이하게. 특이하게 생각하시네요. 이렇게 이제 뒷담화를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뒷담화가 끊어지지. 그래 이야기가 안 된다. 내가 말을 이야기가 안 된다. 이래 뒷담화가 더 이상은 안 된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야기가 안 된다 그래. 해볼라 했는데 잘 안 됐어?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아니 이게 아니고 그렇게 표현. 화요일 날 강의 때 말씀하신 거? 아유, 다 이해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2번에 가면 반말이랑 막말. 이게 뭐냐면 선 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뒤에 아마 써놨을 텐데 보통은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 못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선도 잘 없어서 남의 선을 막 넘어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반말하고 이게 자기보다 어려 보이면 반말부터 하고. 근데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고. 그리고 막말이 뭐냐면 아까 한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세 가족이 왔어. 여기서 밥을 먹고 있는데 와가지고 어디 사세요? 저 뭐 여기 뭐 자연현자에 이사 왔어요. 자가예요, 전세예요? 사람입니까? 아우, 사람이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많고 우리 교회도 앞으로 올 거고 지금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특히 더 많은 건 사실 반말이죠. 예.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저도 몰랐는데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더만요. 그냥 야 너 김집사 박집사 야 너 너 똑바로 해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죄송하지만 잘못 배우신 거예요. 그런 교회 특징 40명을 못 넘습니다. 네, 특징 어쩔 수 없어요. 자기들끼리 물고 뜯다가 꽃게야 꽃게. 누구 좀 잘하려고 그러면은 끌어내리고 누구 좀 잘하려고. 꽃게는 맹물에 자기들끼리 넣어놔도 못 나온대요. 기어 나올 수 있는데 밑에서 잡아당겨서 못 나간답니다. 수조에 넣어놓으면. 우리가 꽃게입니까? 사람이지? 그죠?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안 해야 돼요. 애초에. 그리고 만약에 자 우리 교회에 만약에 반말하는 사람이 왔어. 막 반말을 해. 자꾸 막 반존대를 해. 섞어서 막 해. 이제 그러면은 그게 정죄의 대상은 또 되면 안 돼요. 근데 알려는 줘야 돼요. 언제 알려줘야 되냐면 그거 할 때 알려주면 안 돼요. 할 때는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안 하고 상태 좋을 때 한 번씩은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이 알려주면 다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절차가 필요하냐? 자, 목장 리더든 권한이 있어야 돼요. 목장 리더든 여전도 회장이나 남성교 회장은 좀 권한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원해서 들어온 게 아니죠. 그쵸? 그거는 연령대와 성별로 구분한 거죠. 오히려 목장 리더가 더 목회자에 가까워요. 그쵸? 이쪽은 행정가에 가까운 거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저한테 토스하시는 거고. 일단 그게 1번이에요. 제일 좋고 나중에 뭐 인원이 많아지고 뭐 하면은 뭐 부목사가 할 수도 있고 전사님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을 그 자리에서 지적하는 거는 위험하다. 근데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되고 그분한테도 기회가 있다면 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주보에 만들어놨잖아요. 여러분 말로 하지 말라고.
주보에 넣어놓는 이유가 뭐냐면 누가 와도 자꾸 그래. 그럼 집사님 근데 저희 교회는 사실은 이렇게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이거 지키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뭐라 그럴 거야. 예. 그리고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우리가 이상한 걸 하는 게 아니고. 예. 그죠? 그 다음에 3번. 호칭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 막 이런 거. 둘이 있을 땐 형이라고 불러. 예, 막 그러고. 이거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올해도 있었어요. 올해도 막 여전도에 모임 시작했는데 자기소개하고서는 막 나이 똑같다 그러니까 반말부터 트고, 예, 언니 동생 해버리고. 제가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교회는 야 너도 없고요, 형 누나 동생 오빠도 없는 거예요. 집사 거자 장로 목사 다 있는데 뭘, 그쵸? 예, 그거예요. 근데 뭐 예외적인 거는 진짜 우리 엄마야. 그럼 우리 엄마지 뭘. 엄마한테 권사님이라면 이상하잖아요. 예, 그쵸?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우리 가족이야. 그거는 그럴 수 있어. 뭐 예를 들어서 김나래 권사님이 송 권사님을 엄마라고 불러. 그럴 수 있지. 주영이가 교회에서 엄마를 엄마라고 불러야지 뭐라고 부르겠어요. 네? 그쵸?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외에는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설령 뭐 예를 들어서 밖에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어렵더라고요. 밖에서 아주 친밀한 상태로 오셔가지고 이제 뭐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분들은 원래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야. 밖에서부터 알고. 근데 교회로 들어오는 순간 이게 당연히 원래 하는 대로 하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조정해야 돼요. 최소한 교회에서는, 최소한. 그게 밖에서도 어려우면 교회에서는 조심하는 게 좋겠죠. 네. 호칭이라는 게 결국은 두 사람의 관계를 정의하는 방식이에요. 야 너 오빠 동생 하는 사이는 사실 오빠 동생은 가족 아닙니까? 네. 사실 교회 안에서 교인들과의 관계에선 선을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반말하는 거고, 반말하다 보면 뒷담화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자, 그다음에 4번 가보면 빈정거림. 예, 이게 뭐 없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빈정거림 뭐냐면 아우 대단하십니다. 예, 아우 대단하세요. 어우 대단하셔. 뭐 이렇게. 제가 실제로 교회에서 뭐 여러분 경험까지는 제가 다 모르고 그런 경험도 같이 공유하지는 않으니까 제가 실제로 당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성가대에서 한창 노래할 때일 거야. 아마 20대 때 같은데 성가대에서 한창 노래하는데 누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 노래를 아주 잘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나이가 어렸지만 이건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잘했다고 할 사랑한 게 아니야. 뭐 솔로를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예, 제가 그래서 성가대 안 만들잖아요, 교회.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예, 우리가 잘했으면은 그 진짜 잘했다고 말할 때도 말투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성탄절에 뭐 했잖아요. 아이고 잘하셨어요. 되게 위험한 거예요. 되게 잘하네. 위험한 거예요. 뭔가 액션과 이 음성의 높이와 이 모든 것이 연습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못하냐면 칭찬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장점을 찾아 연습하라는 게 뭐냐면 제가 나중에 이제 뒷담화 결론으로 내드릴 건데 칭찬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칭찬을 할 줄 모르니까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자꾸 나쁜 말을 하거든요. 칭찬하는 법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성탄절 때 이제 뭐 1례전도다. 1례전도 아무도 없네. 예. 1례전도가 뭐 했지 이번에? 사야전도랑 그거 했죠. 종 치는 거 했죠. 핸드벨. 그걸 했어. 그럼 잘했다. 그럼 잘했다 할 때 뭐라 해야 돼요? 집사님들 너무 잘하더라.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야지. 집사님들 잘하더라. 그러니까 이거 안 돼요. 아시겠죠?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왜냐면 항상 생각해야 돼. 내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 생각제부터 배우잖아요. 상대방에게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말해도 상대가 그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분명하게 표현해줘야 된다. 특히 우리는 모르는 자가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몰라. 우리 집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경상도 분들은 굉장히 무뚝뚝하시니까 그냥 한두 마디만 해도 이게 칭찬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모른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하던 방식이 여기서도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거에 대해서 그런 것도 칭찬하는 연습. 네, 칭찬할 때 요것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칭찬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칭찬할 때 원칙 3가지. 구몬학습 말고 구노스. 자 다시 구몬 말고 구노스.
구노스는 아무 의미 없는데 구몬을 생각하면 생각나요. 구몬, 구노스. 예. 구노스는 뭐냐면 이 중에 하나라도 지키는 게 좋아요. 하나라도 다 지키면 제일 좋아요. 특히 이거는 가족한테는 필수. 예. 자녀한테 필수. 예. 손주 손녀는 더 필수. 손주 손녀가 별로 없네요. 예. 자, 첫 번째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래야 오해가 안 생겨요. 아우 잘하시더라고. 이거는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아니 어쩜 그렇게 핸드벨이 타이밍이 딱딱 맞아요. 이건 오해 살 일이 없어요. 그쵸? 근데 이제 거꾸로 다 틀려서 타이밍이 다 틀렸는데 타이밍이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아요. 이건 아니지 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건 아니야. 진짜인 거.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인 거. 진짜인 거.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오해가 잘 안 생겨요. 그리고 노는 뭐냐면 노력한 거에 대해서. 노력한 거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는 잘 문제가 안 생겨요.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아까 핸드벨을 했어. 근데 끝났어. 어우 1년 정도나 4년 정도에는 연습을 그래도 열심히 하셨나 봐. 이거를 어떻게 오해해요? 아주 열심히 하시더라고. 이거는 그럴 수 있는데 연습을 열심히 했다고 정확히 얘기해 주면 이거에 대해서는 딱 오잖아요. 그다음에 스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조심할 사람은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녀 관계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동성이거나 아니면 자녀이거나 안타깝지만 남편이나 아내일 때 거의 안 하시겠지만 이렇게 스킨십 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녀 칭찬, 손주 손녀 칭찬할 때는 이게 더 중요해요. 어린 아이들일수록 구체적으로 노력을 스킨십하면서 칭찬한다. 구노스 칭찬법. 이거 칭찬의 중요한 원칙이에요. 구노스. 그래서 지켜주시면 좋고, 특히 만약에 자녀 세대다고 하면 두 번째 게 제일 중요해요. 노력을 칭찬. 노력인데 우리나라는 뭐 칭찬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재능 칭찬해요. 그래서 재능 있다 자꾸 그래요. 재능 있다는 말을 많이 들은 아이들이 뭘 못하냐면 지금이 그 세대잖아요. 2030이 노력을 못해요. 노력을 칭찬받아 본 적이 없어서 노력한 게 티나면은 재능이 없다고도 얘기를 들을까봐 노력하는 걸 자꾸 숨겨요. 그러고 아니면 안 해요. 그래서 남의 결과는 크게 보지만 그 사람의 노력은 듣고 싶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죠. 안타깝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노력을 칭찬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 주영이 피아노 치잖아요. 주영이한테 탤런트를 칭찬하면 안 됩니다. 진짜 뮤지션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한 걸 칭찬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너 저번에 여기가 잘 안 됐는데 많이 연습했나 보구나. 이렇게 해야 다음에 연습했을 때 기쁨을 느끼잖아요. 근데 피아노 학원 100이면 100. 우리 애는 재능이 있나요? 자꾸 물어봐. 나한테 기타 배우러 오는 사람들 다 물어봐. 우리 애가 악보는 볼 줄 아는데 목사님 기타에 재능이 있나요? 재능이 없어요. 더럽게 없어요. 아주 그냥. 난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사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려요. 재능이 없어요. 근데 다 없어요. 제가 많이 가르쳐봤지만 재능 있는 애는 한 명도 없어요. 노력하는 게 재능이라면 재능인데 재능 있는 애 없어요. 그리고 거꾸로 노력해서 안 되는 사람도 없어요 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칭찬도 요령껏 해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장점 많이 봐놨다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노력을 스킨십 하면서. 근데 그래서 남자분한테 칭찬하는데 또 여자분들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큰일 나요. 막 청년들 우리 교회 그런 분들도 없지만 어머니들 막 청년들 엉덩이 때리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남자 청년들 막 엉덩이가 실하네? 막 안 돼요. 큰일 나요. 이거 제가 저희 청년 중에 남자 승무원이 있었어요. 비행기 승무원. 얘가 하소연을 하더라고. 아줌마들이 비행기에서 엉덩이 그렇게 친대요. 진짜로. 그게 몇 년 안 됐어요. 코로나 때니까 3, 4년 전 얘기예요. 진짜래요. 미치겠대요. 남자 승무원들도 키도 180 이하로는 뽑지도 않아요. 키 크고 잘생긴 애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줌마들 신나가지고 그냥 엉덩이 툭툭 치고. 우리 아들 삼으면 좋겠다 막 그러고. 하지 마. 아들 자기 집 아들이 엉덩이나 때리세요. 남의 아들들 건들지 말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이 5번까지만 하겠습니다. 5번은 말 끊기 내 말만 함. 이게 또 지금 우리 소그룹 목장 모임 하면서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나눔지 같은 거를 조금 난이도 있게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딴소리를 안 해요. 딴소리 하더라도 최소한 끝나고 해야지. 딴소리만 하다 끝나더라고요. 초창기 때 이렇게 잘 보니까 딴소리만 하다 끝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말 끊는데 은사 있는 분들이 있죠. 사실은 제가 과거에 이랬습니다.
20대 때 저는 몰랐어요. 근데 친한 친구가 언제 한번 얘기해 주더라고요. 걔랑은 지금도 잘 지내거든요. 진짜 친한 친구가 20살 때부터 뭐 거의 뭐 30대 초반까지 계속 같이 있었으니까. 근데 걔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너는 알고 있니? 그래서 뭘 아냐 그랬더니 너는 기승전 네 얘기라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그걸 왜 이제 얘기하냐. 나는 진짜로 몰랐어요 저는. 근데 그때는 제가 저를 스스로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약간 자아도취도 아니면서 그래 보여야 될 것 같은 생각. 그러니까 증명하고 인정받아야 된다는 마음이 크니까 자꾸 말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끊는 분들도 사실 이유는 있어요. 원인도 있고 병으로 나타나는 거고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건드려드리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 전까지는 이제 그 이긴에 있다는 걸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라도 조심할 거는 제가 이건 진리라는 걸 요즘도 깨달아요. 나만 잘하면 된다는 진리예요. 정말 성경에 요 표현만 없지 너만 잘하면 된다는 얘기가 수백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라만 빠져도 우리 전에 말씀드린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맞아. 이것만 빠져도 교회 성장해요. 진짜. 뭘 그럴 줄 알아. 몰랐잖아요. 우리나라 축구 4강 갈지 아셨어요? 2002년도에? 뭘 알아 몰랐지 뭐. 그쵸? 이번에 6월에 월드컵인데 이렇게 인기 없을 줄 알았어요? 몰라. 제가 관심이 없는 건 처음이에요. 나는 월드컵에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게 처음입니다. 진짜. 오히려 지금 수원 삼성 감독이 이정효를 바꿨다는 거에 더 관심이 가 있어요. 이게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월드컵에 관심이 없으니까 국내 축구 뉴스가 더 보여. 오히려 이런 세상. 이걸 뭘 그럴 줄 알아. 몰랐지.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교회에서 똑같아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2026년도 1월 15일에 신앙생활하는 건 처음인 건 다 똑같은 거예요. 예. 이거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여기 있는 분들이라도 먼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다 맞아. 요것만 빠져도 건강한 문화가 형성될 겁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하는 게 이제 1년 돼 가잖아요. 건강한 교회 문화 정착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문화가 건강하면 나중에 우리 어제 목사님도 뭐 동아리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셨지만 너무 쉬울 거예요. 문화가 건강한 상태에서는 뭘 해도 쉬워요. 근데 건강한 문화 없이 일부터 만들면 망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가대하면서 저한테 뭐라 그래? 노래 아주 잘하십니다. 실제로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또 있어요. 이건 빈정거리는 게 아니고 진짜로 제가 그때가 아마 무슨 칸타타인가 뭐 준비할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걸 쉽게 하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노래 훨씬 못했으니까 그게 남자들한테 2옥타브 라 정도 됐을 거예요. 이거 교회 테너하는 사람 중에 낼 수 있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프로들도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그 음정이 있는 곡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저는 또 자존심이 세가지고 개인 연습을 막 했어요. 혼자서. 그 교육관이었을 거예요. 1층 피아노인데 그걸 혼자서 막 연습을 하고 있는데 누가 오셔가지고 권사님이에요. 한 권사님 오셔가지고 딱 들어오셔서 노래를 듣고서 들어오셔가지고 들어오시더니 뭐 누구 청년 때였을까 아마 누구였구나 그래요. 그랬더니 듣기 좀 거북하네. 그러고 갔어요. 진짜 실화예요. 제가 지금도 잊지 않아요. 장소, 위치, 시간, 느낌까지 기억이 나니까. 예. 그 부분 좀 거북하다 그러고 간 거예요. 저한테 연습하는 사람한테. 예.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그분도 성가대예요. 더 웃긴 건 뭐야? 그분 나보다 노래를 훨씬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나만 잘하면 돼요. 제가 그 밴드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애들 제가 차이팀 세우려고 이제 계획을 좀 하고 있는데 밴드 세울 때도 제가 처음에 맨날 해주는 말이 있어요. 얘들아, 너네 가짜는 실력으로 서로 맞추려고 하지 마. 너만 잘하면 돼. 너만 잘하면 맞게 들리게 돼 있어. 근데 못하는 애들이 꼭 옆에 보면서 제가 틀리고 내가 틀리잖아. 니만 잘하면 돼. 니만 잘하면 돼. 맨날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그 레벨이 낮을수록 나만 잘하면 되는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건 나만 잘하면 된다는 걸 안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난 다 알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나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건강한 교회 문화 정착되는데 우리 전도대가 또 큰 힘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일주일에 2번씩 전도하는데 훌륭하지 뭐.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전도라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특별히
우리가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와서 넘어지는 자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세명성 교회 안에 건강한 교회 문화를 정착시켜 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방식,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방식으로 함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그 사람들에게도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임을 또 하나씩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현명하게 대처하고 현명하게 가르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해주시고 건강한 교회 문화를 통하여서 한국교회의 소망이 되는 그날을 하나님 꿈꿉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